실수로 100년 일찍 데려온 신부. 죽음의 신, 저승사자조차 피해갈 수 없는 사랑의 힘. 실수로 맺어진 인연이 두 사람을 미지의 세계로 이끈다. 저승법을 어기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그의 몸. 과연 저승사자는 100년 일찍 데려온 신부의 혼백을 무사히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웃음과 감동, 반전이 가득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실수로 맺어진 인연 100년 일찍 데려온 신부 혼배. 아이고, 이게 웬 곡할 일인가. 방금 저승으로 데려온 혼백의 명부를 확인하던 저승사자 경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분명 오늘 데려와야 할 영혼의 명단에 올라있던 이름이 맞는데 알고 보니 100년이나 일찍 데려온 것이 아닌가. 이런, 큰일 났구나. 윗선에서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떡하지? 당황한 경우는 자신의 실수를 들킬까 봐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실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제가 실수로 당신을 너무 일찍 모셔온 것 같네요. 경우는 멋쩍은 얼굴로 신부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게 웬 망극한 일인지 죽음의 신인 자신이 인간 앞에서 연신 사과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뭐라고요? 제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운의 말에 신부 청년은 깜짝 놀라 두 눈을 끔벅거렸다. 난데없이 저승사자가 나타나더니 이승의 삶을 마감해야 한다더니 이젠 또 실수로 데려왔다니. 네. 100년 정도 더 사실 수 있었는데, 제가 착오를 일으켜 버렸습니다. 머쓱해하는 경운의 모습에 청년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론 웃음이 나왔다. 늘 무섭기만 하던 저승사자도 실수를 한다니. 그것도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라니. 그럼 절 어떡하실 건가요? 이대로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실 수는 없잖아요. 글쎄요. 원래대로라면 그리해야 하는데, 인간 세상에 그냥 돌려보내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겠죠. 경우는 이런 느닷없은 사고의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이미 저승에 온 혼백을 산 사람의 몸으로 도로 보내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였고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터였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전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너무 억울해요. 청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자 경운의 마음 한구석이 쿡 하고 아려왔다. 1000년 넘게 죽음을 함께 해온 저승사자였지만 아직 늙지도 병들지도 않은 젊은 혼백이 애타게 살기를 애원하는 모습은 쉽게 외면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살려보내드리지요. 당신을 여기 데려온 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니까요. 마침내 경우는 결심을 굳히고 청년의 손을 꼭 잡았다. 저승사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반역적 행위였지만 자신의 실수로 죽음에 몰린 그녀를 외면할 순 없었다. 인연이라면 저승의 법도라도 거스를 수 있다는 걸 그는 직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도움 잊지 않을게요. 경운의 손을 꼭 잡으며 청년이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다. 방금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 선 저승사자 덕에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은 것이다. 실수로 맺어진 악연이 어쩌면 소중한 인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저승사자 경운과 100년 일찍 저승에 온 신부 청년, 그들 앞에 펼쳐질 파란만장한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결심 그녀를 도로 인간 세상에. 당신을 다시 인간 세계로 돌려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거요.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걸세. 경운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승의 법도를 거스르는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제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에요. 그 대가는 제가 치를 테니 부디 살려만 주세요. 청년은 애원하듯 경운의 눈을 바라보았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경운은 한참을 고민에 빠졌다. 1000년의 세월 동안 쌓아온 불문율을 깨뜨리는 일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떤 결심이 무르익고 있었다. 알겠네.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대를 도로 인간 세상에 돌려보내주마. 드디어 경운이 굳은 결의를 내비쳤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내 역시 맞닥뜨리게 될 위험도 각오해야 할 걸세. 정말 감사드려요.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을게요. 꼭 무사히 살아서
당신의 은혜를 갚을 수 있기를. 청년은 경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100년의 시간을 돌려받게 해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이윽고 경운은 인간 세상으로 가는 차원의 문 앞에 청년을 데리고 섰다. 휘황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통로 저편에는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삶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자,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인간의 몸을 얻게 될 걸세. 내 능력으로 당신이 100년 전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 주마. 잠시 숨을 고른 경운이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없는 곳에서 당신 혼자 살아가기란 쉽지 않을 걸세.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테니.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어떤 역경이 있어도 꿋꿋이 버텨낼 거예요. 청년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으로 가득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설렘과 기대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좋아요. 그럼 조심스럽게 이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시게. 곧 정신을 잃겠지만 깨어나면 당신은 이미 인간 세상에 있을 걸세. 곧 청년은 빛의 세계 속으로 사라져갔다. 문이 닫히고 천년을 살아온 죽음의 신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위험천만한 모험이 경운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과연 100년의 시간이 뒤바뀐 운명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살아서는 만날 수 없는 저승사자와 인간 신부. 그들에게 기적 같은 재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이 순간 천년. 묵은 저승의 법칙에 도전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낯선 지상 세계 처음 경험하는 인간의 살. 눈을 떠보니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청년은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가 100년 전 살던 바로 그 집이었다. 정말 살아있는 거야. 이게 꿈은 아니겠지? 얼떨떨한 기분으로 제 몸을 꼬집어보는 청년. 느껴지는 통증에 저도 모르게 실소를 흘렸다. 차원의 문을 넘어온 경운 역시 낯선 풍경에 당황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인간 세계와 담쌓고 살았던 터라 모든 게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여기가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구나. 1000년을 살았지만 이런 건 처음 보는군. 당신도 여기 온 거죠? 내 집이에요. 앉으실래요? 경운을 향해 청년이 말을 건넸다. 고맙네. 근데 이 몸으로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나 같은 저승사자가 인간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게 안전할지 모르겠구려. 경운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어색해했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우리 아가씨가 여기 있다고? 며칠 전 돌아가셨다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청년의 하인들이 뛰어들어와 눈앞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가씨,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우리가 다 장례를 치렀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온 건 사실이에요. 이분 덕분에 살 수 있게 되었죠. 청년이 경운을 가리키며 말했지만 하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맞다. 내 모습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였지. 이거 참 난감하구나. 당황한 경운이 입을 뻐근거리는 사이 하인들은 계속해서 청년에게 물었다. 그래도 어찌 죽었다 살아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냥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요? 필사적으로 둘러대는 청년을 보며 경운은 씁쓸히 웃었다.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말한들 누가 그 말을 곧이 듣겠는가? 하지만 지금은 그 무모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때였다. 내가 만든 일이니 내가 수습을 해야겠지. 인간 세상에 대해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야 할 거야. 경운은 인간의 옷으로 갈아입고 청년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비록 육신은 없었지만 그의 힘으로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살아서는 결코 발 디딜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지상 세계 이제 경운에겐 청년과 함께 살아가야 할 제2의 고향이 된 것이다. 낯설고 두려운 일투성이겠지만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낼 작정이었다. 저승사자로서 인간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지만 운명의 장난일까? 어쩌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랑의 힘일지도 모른다.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혼란에 빠진 신부와 저승사자.
인간으로 살아가는 일은 경운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그가 가진 능력으로도 인간 사회에 녹아드는 건 저승사자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다. 왜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지?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경운은 청년과 시장을 걸으며 속삭였다. 글쎄요. 당신이 입은 옷이 약간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저승사자 특유의 어두운 오라 때문인지 사람들이 약간 겁먹은 것 같아요. 그러자 갑자기 한 무리의 건달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어이 임마. 내 난간 좀 볼까? 쌈박하게 생겼는데 한 방 먹여주마. 경운의 눈빛이 돌변했다. 천년을 죽음을 관장해온 저승사자의 기운이 폭발하듯 솟구친 것이다. 콱쾅. 잽싸게 덤벼든 경운의 건달들은 순식간에 나가떨어졌다. 세상에 어떻게 힘이 이리 세신 거예요? 경운의 무술 실력에 청년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저승에서 수련이라도 했는지 그 움직임이 경이로웠다. 내가 누구인데 이런 악질들쯤이야. 으스대며 손바닥을 털어내는 경운. 근데 아가씨, 당신이 너무 눈에 띄어서 그런 것 같소. 인간 세상엔 이런 좀생이들이 많거든. 앞으론 조심해야 할 거요.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 날 마을 어귀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청년이 발견된 것이다. 아가씨, 어떻게 된 거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요? 경운은 이를 악물며 피투성이가 된 청년을 안아들었다. 어제 그 건달들이 쳐들어와서는 날 겁탈하려고. 고통에 신음하는 청년을 보자 경운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안 돼. 이러다 또 세상을 떠날지도 몰라.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살려냈는데. 당황한 경운은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이내 비장한 각오가 스쳐 지나갔다. 이 방법밖에 없군. 경운은 제 손목을 깨물어 피를 내더니 청년의 입술에 갖다 댔다. 내 피를 마시면 살 수 있을 거요. 죽음의 신이 가진 생명의 힘이니까. 그렇게 경운의 선혈을 머금은 청년의 상처는 기적처럼 아물기 시작했다. 저승사자의 피가 인간에게 미치는 효과가 엄청났던 것이다. 당신,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가까스로 눈을 뜬 청년이 힘없이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렇게 죽음의 공포를 넘나드는 사이 둘의 운명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만 갔다. 당장 살기 위해 목숨을 건 이 선택이 앞으로 그들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금단의 사랑, 이제 그 위험천만한 질주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를 구하라. 사투 속에서 피어나는 사라. 끔찍한 사건 이후 경우는 청년을 지키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다. 아무리 저승사자의 능력으로도 모든 위험을 막아내긴 역부족이었지만 청년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 입은 청년을 품에 안은 채 경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안심이 돼요. 연약한 미소를 짓는 청년을 보며 경운의 가슴은 한없이 저려왔다. 은인이자 동반자로서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결심이 불타올랐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청년을 노린 자들의 위협이 점점 더 거세졌던 것이다. 건달들은 물론 음모를 꾸미는 적대 세력까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 여자가 어떻게 죽었다 깨어났는지 수상쩍어.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저승사자라는 자와 엮여 있다는 소문도 들리던데. 어서 잡아들여 진실을 알아내자고. 음모에 휘말린 두 사람 앞에 점점 더 많은 적들이 나타났다. 그때마다 경우는 청년을 감싸 안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쨍그랑, 푸드득. 칼부림 속에서도 오직 그녀만 바라보며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지켜냈다. 천년을 죽음을 맞이해 온 저승사자에겐 고통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목숨 바쳐서라도 그대를 지키고 말겠소. 이 사랑 앞에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청년을 꼭 끌어안은 경운. 비로소 깨달은 진실된 마음을 토해냈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에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눈물로 범벅이 된 청년 또한 속삭였다.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아니요, 절대 그런 말은 마세요.
우린 꼭 살아남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거니까. 목숨을 건 사투와 위험천만한 사랑. 저승사자와 인간 신부의 아슬아슬한 로맨스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하늘이 정해준 악연일지 저주받은 사랑일지. 죽음마저 가르는 이 모든 순간이 오직 서로를 향한 간절함 하나로 버텨내고 있었다. 저승의 꾸짖은 법을 어긴 대가와 깨달음.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자 하늘의 옥황상제는 더 이상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좌시할 수 없었다. 경운의 행동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신성한 법을 어긴 것이었다. 경운아, 너는 산자의 일에 간섭하여 큰 죄를 지었도다. 옥황상제의 음성이 천상의 전당에 울려 퍼졌다. 저승사자의 도리를 잊었느냐? 그대가는 엄중할 것이다. 싸움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경우는 고개를 숙인 채 상제 앞에 무릎 꿇었다. 제가 받을 벌이라면 달게 받겠나이다. 하지만 청연만은 부디 살려주십시오. 너희 사랑이 아무리 지극하다 한들 천륜을 거스를 순 없는 법. 그대 둘의 인연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것이다. 냉엄한 명령이 떨어졌다. 경운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했다. 안 됩니다. 청연을 저버릴 순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오니 저만 벌을 받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애원하는 경운. 하지만 상제의 결정은 확고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죄를 지은 자여. 그 죄값으로 너는 인간의 삶을 살아갈지어다. 무한한 윤회의 고통 속에서 내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여라. 순간 눈부신 빛이 경운을 휘감더니 그는 어느새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저승사자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안 돼요. 제발 그만두세요. 우리의 사랑이 죄가 될 수는 없어요. 처절하게 부르짖는 청년을 뒤로 한 채 경운의 몸은 빠른 속도로 땅으로 떨어져 내렸다. 쿵. 육신을 받은 충격에 경운은 까무러쳤다. 다시 눈을 떴을 땐 낯선 황무지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이게 내가 치른 대가인가? 하지만 이 사랑만은 결코 후회하지 않도. 고통 속에서도 청년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만은 놓을 수 없었다. 이제 경운은 인간으로 태어나 윤회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수없이 생을 달리하며 깨달음을 얻고 업보를 씻어내야 하는 형벌인 것이다. 언젠가 그대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삶과 죽음을 넘어 저 너머에서라도. 눈물 어린 기도를 품은 채 경운은 첫 번째 생의 걸음을 내디뎠다. 인간이 되어서도 사랑하는 이를 잊지 않으리라 맹세하며 육신은 멸하여도 영혼의 사랑만은 영원할 것임을 무한한 시간 속에서 증명해 내고야 말 것이다. 다시 찾은 사랑 진정한 인연임을 확신하는 두 사람. 세월이 흘러 경우는 또 한 번의 윤회를 마치고 새로운 생을 살게 되었다. 전생의 기억은 없었지만 언제나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하고 그리움에 시달리곤 했다. 어느 날 경우는 한 여인과 우연히 마주쳤다. 순간 놀라움에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청년, 떨리는 음성으로 그 이름을 불러본다. 여인 또한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경운을 바라보았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당신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드는데. 두 사람은 전생에 대한 기억은 없었지만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다. 이상하네요. 당신과 있으면 정말 편하고 행복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처럼. 경운의 말에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에 대한 믿을 수 없는 끌림과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청년이 문득 중얼거렸다. 우리 전생에 만난 적 있는 것 같아. 마치 저승사자와 인간이었던 것처럼. 그 순간 경운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억이 살아났다. 전생에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인, 생과 사를 넘나들며 겪은 엄청난 사건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이다. 맞아. 우린 전생부터 이어진 운명이었어. 저승과 이승을 넘나들며 서로를 찾아 헤맸던 그 기나긴 시간들. 눈물을 흘리며 청년을 힘껏 껴안는 경운.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긴 청년 또한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 오열을 터뜨렸다. 우리가 해낸 거야. 무수한 생을 거쳐 결국 다시 만난 거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야. 재회의 기쁨에 두 사람은 한없이 눈물 흘렸다.
비록 또 다른 생에서 만났지만 전생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음에 그들은 너무나도 감사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영원 불변의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다시는 그대를 잃지 않겠소. 이 생에서 꼭 당신과 함께 하리라 약속하나이다. 저 또한 그러하옵니다. 이 고통스러웠던 헤어짐의 끝에서 우리가 서로를 찾은 것은 진실한 사랑의 방증일 터이옵니다. 전생의 사랑을 되찾은 기쁨으로 가득한 두 영혼은 그렇게 새 삶의 여정을 시작했다. 저승과 이승,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며 이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은 이제 사라진 자취로 남고 오직 서로를 향한 사랑만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영원을 향해 우주의 이치마저 거스를 수밖에 없었던 그들만의 숙명적 로맨스가 바로 여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별의 순간 저승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새 삶을 함께 살아가던 경운과 청년에게도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다. 늙고 병든 육신으로 더는 버티기 힘들 무렵 청년은 조용히 눈을 감았고 저승사자의 인도를 받아 저승으로 향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당신, 이제 우리 다시 이별해야 할 때가 왔군요. 나지막한 음성으로 청년이 경운의 손을 꼭 잡았다. 경운 역시 슬픔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이 이별 또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뺨을 쓰다듬는 경운. 이 순간을 위해 그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내 사랑, 이승에서의 삶 감사했어요. 많이 행복했답니다. 우리가 이뤄낸 기적 같은 사랑 잊지 않을 거예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청년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경운이 그녀의 영혼을 배웅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던 시간 동안 쌓아온 업보를 통해 경운은 이제 저승사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은 상태였다. 나 역시 그대를 만나 참 행복했소. 우리의 인연은 어떤 경계도 가르지 못할 것이오. 이 이별은 잠시뿐이니 눈물을 삼키며 청년의 이마에 입맞춤하는 경운. 이젠 다시 죽음을 관장하는 사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이다. 그렇게 저승의 길목에 들어선 두 영혼. 이전의 기억이 고스란히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저승사자와 인간 신부였던 지난 시절의 애틋함이 뒤섞인 그리움. 우리 사랑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을 것을 믿습니다. 약속할게요. 이승이든 저승이든 반드시 그대를 찾아내겠소. 영원한 사랑으로. 마지막 옷깃을 정리해주고 볼에 입맞춤하는 경운과 청년. 이 한 줄기 사랑의 기억을 간직한 채 더욱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저승사자와 그 신부는 이렇게 잠시 이별을 고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다.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며 완성해가는 위대한 사랑. 두 영혼은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처럼 서로를 응시하다 발걸음을 돌렸다. 각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들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어쩌면 죽음이란 한 번의 휴식처일지 모른다. 내세에서 다시 만나 새롭게 사랑을 이어나가기 위한 숨고르기. 두 사람은 확신하고 있었다. 이 이별이 마지막이 아님을,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끈은 시공의 재앙마저 초월할 것임을. 그렇기에 이 순간의 슬픔조차 애틋한 추억이 되어 후에 다시 만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만들 뿐이었다. 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저승사자와 그 신부의 영원한 사랑은 이렇게 또 다른 전설로 새겨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저승사자의 실수 100년 일찍 데려온 신부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만남과 실수, 잘못된 선택의 연속.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우치게 하는 계기가 되어주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랑의 힘을 믿으세요. 우리의 인연 또한 우연이 아닌 필연임을 잊지 말고요.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